말씀은 소명과 소명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걸 도피하려고 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부르심만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신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그 엄중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 못 갑니다. 나는 좀 봐주세요. 안 봐줍니다. 피하죠. 또 하나님 억지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놔둡니다. 도망가도록 놔둡니다. 결국에는 이제 항복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망하기도 하고 건강 다치기도 하고 가정 잃기도 하고 큰 사고 겪기도 하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해서 가다 안 되다가 거의 죽다 살아나가지고 이제 항복하고 순종해서 걸어가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가라. 지금까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가라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고 싶은데 왜 선교사로 보냅니까? 거부하다가 세상에 아마 요나처럼 고생 한 사람 없습니다. 바다에 그냥 풍랑해서 그냥 집에 던져버리고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3일 동안 들어가서 그냥 살아난 것도 그 신기해요. 세상에 이런 고초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고기가 그냥 깊은 바다 깊은 속에 그 땅에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돼 있습니다. 잠수함 타고 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참 이거 보면 얼마나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게 엄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지자고 주의 종이지만은 어떻게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안 된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온갖 고초를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그 요나서의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미떼 아들 요나, 지파도 뭔지도 모르겠고 족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미떼 아들 요나, 이거는 이제 이게 기록된 것은 이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에 대해서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그 당시로서는 참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이러면 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은 요나서의 그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시합니다. 세상에 바다에 던지자고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나는 실존 인물이고 실존 인물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큰 대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가지고 그때는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홀로 그 막강한 최강국 수도에 가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왕부터 해가지고 짐승까지 전부 다 회개를 시켰습니다. 이처럼 큰 능력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도 회개하기 힘든데 제일 악독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니느웨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지만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년 죽음의 문턱을 통과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에 있는 그 요나의 사건을 끌고 와가지고 그 예표로 쓰실 정도로 이거는 대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방불할 정도로 그런 고초를 당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나가 귀한 게 뭐냐면은 그 대선지자고 유명한 사람이고 능력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너무 솔직해요. 사람이 솔직해가지고 근데 자기 속에 얼마나 교만이 있고 얼마나 이기심이 있고 참 니네 사람들은 막 망했으면 좋겠고 자기 백성들은 막 내로남불 막 요즘 정치권에 뭐 내로남불 조로남불 뭐 온갖 남불이 다 있는데 정말 이 내로남불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참 솔직해요. 저는 분당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보면 사람이 솔직하다는 것을 좀 많이 알게 돼요. 솔직함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랑 너무 비슷하니까. 이게 뭐냐니까 요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습니다. 찾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한 그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창시한 사람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니까 그 초대 왕 정도의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인물이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쓴 거예요. 대단한 왕이죠. 이때 영토가 이제 하맛 어기에서 이제 아라바 바다까지인데 솔로몬의 판도와 비슷하고 좀 더 될 정도로 굉장히 영토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예언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다음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다음에 남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정복하는 나라니까 아람을 정복을 합니다. 지금 보면 시리아죠. 시리아.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수르의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아라라시라고 하는 그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철군을 합니다. 철군을 했는데 그때부터 막 전염병이 도지고 그 다음에 뭐 일식 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갑자기 국력이 팍 떨어지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대강대국의 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세력이 확 줄어들게 되면은 이 한반도 같은 데는 그 국제 그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여로보암 2세가 바로 그 아람을 접수를 합니다. 아람은 어차피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맛이 아람의 수도인데 하맛 의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영토가 확장이 된 겁니다. 유능한 왕이죠. 그리고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어요. 그 요나는 여로보암 2세에 가까이서 예언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궁중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선지자지만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갑자기 불러서 너 니네에 가가지고 니네 백성들에게 40일 후에 너희들 심판당한다.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역사 이래로 최고로 넓은 땅을 차지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했어요. 제2의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고 아수르는 지금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남아가지고 계속 부흥을 일으켜야죠. 그래서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도 많이 해야죠. 근데 요나를 빼내가지고 망하고 있는 그 나라에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또 남유다에서 파송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빼내가지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유다로 돌아가라. 북이스라엘 출신 요나는 니네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남유다 출신 아모스는 다시 유다로 보내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은 선세가 없어요. 말씀의 공백 상태가 오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종을 북이스라엘에서 빼내는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종을 그냥 철수를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이유가 사무엘하 1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하게 한 이유는 그들이 회개를 많이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수르에 치이고 아람에 치이고 완전히 동네북 신세였습니다.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니까 안 되겠다. 이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예배 생활도 못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 이렇게 낙심되어 있구나. 좋다. 그러면 내 반대로 너희들에게 일방적인 축복을 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축복 받았으니까 믿음 생활 잘해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축복을 많이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루실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게 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대개는 이제 어려움 당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 중심이 안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줘요.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역시 그때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게 주님께로 돌아오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더 방종의 기회를 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을 줘도 안 되고 복을 줘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망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한 방법이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요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혐오하는 원수의 나라로 그냥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빼서 없애버립니다. 그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니느웨가 보냈는데 거기서 막 부흥이 일어나요. 그 단순한 메시지에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다시 망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다시 은혜 받고 하나님 복 받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부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괴로운 겁니까? 이스라엘이 괴로운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망합니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망할 나라에 가가지고 지금 겨우 지금 심장 박동기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다시 그냥 살려놔 버리니까 이 요나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충병교법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처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딱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도 그렇게 안 되고 참 병도 있고 어떻게 너는 믿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냐. 참 그래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제발 저 어려움을 좀 끝내주시고 좀 형편이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저렇게 딱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형편을 좋게 만드십니다. 본인도 그래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선교 홍보도 많이 바치고 교회도 짓고 막 주를 위해서 막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또 한번 쏘아줄게. 형편이 좋게 되면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이게 이제 목적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동안 내가 고생 많이 했다. 더 가져야지. 더 욕심을 내야지.
그동안 내가 막 돈이 없어가지고 죄도 못 지었는데 더 제지해야지, 더 엄란한 짓 해야지, 방종해야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 궁색하고 그동안 힘들게 살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냥 막 더 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 걸리면 이제 안 돼요. 충격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가 버립니다. 여러분, 원수나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들에게 막 갑자기 주신 은혜를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은혜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줘버려요. 왜냐니까 이 복 받은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궁색한가 하는 것을 몰라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살만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나마 있었던 은혜마저 완전히 빼가지고 정말 궁색하게 만들고, 정말 은혜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그냥 부흥을 일으키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은혜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는 아무리 강의 설교를 하고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그냥 설교를 해주고 이렇게 해도 그냥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막 니네 사람들은 뭐 너희들 40일이면 망한다, 이 말 한마디에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 서론이 어디에 있고 본론이 어디에 있고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거 너희들 40일이면 망한다, 그게만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성경 통째로 그냥 외우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도 뭐 꼼짝도 안 했는데 말이죠. 참 그거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망할 것 같은 북한이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뭐 기가 더 살아났어요. 굉장히 지금 위협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상대도 안 해줍니다. 너희 남쪽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 그냥 나는 미국하고 직접 상대를 한다. 그래서 막 굉장히 지금 우리가 궁색하게 되었어요. 주위에 있는 우상의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막 동네북처럼 막 이리 들어오고 저리 들어오고 막 그냥 두들기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런 몽둥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동안 조금 내가 축복을 줘가지고 잘 산다고 그렇게 많이 교만했지, 까불었지, 우상으로 막 빠져 있었지, 막 그냥 자랑했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를 지금 다른 데로 지금 축복을 돌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욕하고 말이지, 일본 욕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중국 욕하고 말이지, 러시아 욕하고 말이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미국 욕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를 지금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이 상황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소명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말씀을 전하도록 요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왜 요나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인간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격이 좋고 얼마나 헌신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미덕이 있고 얼마나 배경이 좋은가, 내가 얼마나 순종적이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들여서 쓰신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쓰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보면 인간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쓰실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나와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 특수 관계에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특수 관계에 있다. 그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예요. 다 같이 공동 운명체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이면 좋은데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나와 너무 필수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자기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또 일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반드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이 나를 불러주셔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방적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엄중한 소명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그 세상에서 하는 그 일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를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그 부르심의 정신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 일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게 불렀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 소명의식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거는 반드시 성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이 소명의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소명의식 없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 일이 되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깊은 뜻과 모략이 그 안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딱 멈추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붙들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소명하시게 되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 계획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딱 사로잡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문자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존재고 능력이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갑자기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그 말한 사건이 성취가 되거든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평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가던 방식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소명이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따르지 말아야 될 많은 조건들, 그림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나 자신을 버려야 되고 내 계획을 버려야 되고 어쨌든 가족을 버려야 되고 대가가 많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장벽들도 지금 건너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불렀을 때는 일단 거부합니다. 자꾸 도망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에서 그 소명에 순종하기까지는 문제는 뭐냐? 도망갈 수가 있는가? 그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상태를 고려하시지만은 우리의 입장도 충분히 배려하시지만은 또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것을 다 배려도 하시지만은 결국에는 그걸 다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양자택일의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부담이 너무 되어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니네로 가라. 그러면 저 동쪽으로 한 800km, 1000km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3200km. 5, 8, 40이니까 5배 먼 쪽으로 도망가면 하나님도 못 쫓아오겠지.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같이 가요. 요바로 가고 요나가 배를 탈 때 같이 배를 타시고 풍랑을 일어나게 하고 뱀이 창에 숨어가지고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 못 찾겠지. 택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선장을 보내가지고 딱 찾아냅니다. 숨바꼭질을 못해요. 못 숨어 있어요. 그리고 깨우십니다. 그리고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일기예보에는 나오죠. 해수면 온도가 지금 올랐습니다. 지금 저기압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항해가 위험합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소명받은 선지자가 부담을 벗어나려고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명 벗어나면 옆에 사람이 왜 많이 믿겨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써가지고 그 소명을 받아들이도록 같이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소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니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뱃속 깊이 딱 새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나는 평안한 가운데 사역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는 이제 홀로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력자들, 왕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딱 1인입니다. 1인.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참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홀로 서야 되고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자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하게 되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의 개인적인 생각, 너의 결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생각은 하고 결정은 하겠지만 나는 절대 동의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동의는 안 하겠다. 너의 뜻에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 타협 안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죠. 그렇지만 결국 그 말씀과 소명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따라가시고 딱 받아들일 때 그때 자유가 옵니다. 그때 이게 다시 삶이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저는 아닌 거 맞죠? 나는 안 돼요. 나는 이런 건 교회에서 시키면 안 돼요. 저는 알잖아요. 저는 체질도 약하고 또 저혈압이고 이래가지고 새벽에도 못 일어나고 안 돼요. 안 돼. 아직은 하나님 아닙니다. 애도 지금 커야 되고요. 할 일 참 많아요. 저는 이 처지에서는 못 갑니다. 전부 다 안 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장벽이 많고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다 털어줍니다. 그리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러냐 알았다. 그렇지만 너는 해야 된다. 아직 살아있나? 해야 된다. 여러분들 저는 아닙니다. 그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불렀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절대로 저 길을 안 가요. 그 사람은 꼭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알거든 자기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길을 가게 할 게 분명할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회적인 제약이나 인간적인 조건 한계들을 전부 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내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그가 기도하면 그냥 하늘이 닫히는 그런 역사가 사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을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거대 도시 악독한 니느웨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니느웨는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이 인간들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이라 이러면 뭐 일을 가는 그런 족속들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을 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막 골라가지고 괴롭혔던 그 족속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니느웨가 원래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함의 우선 니므롯의 후손이잖아요. 니므롯은 사냥꾼입니다. 정복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것을 끌어모고 약탈했던 그 민족의 정신이 그대로 내려온 데가 아수르라는 겁니다. 거기가 니느웨라는 거예요. 니느웨. 그게 바벨론으로 연결되고 헬라로 연결되고 페르시아로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그 자체라는 겁니다. 니느웨까지 거의 800km, 1000km를 가야 되는데 사막을 통과해야 되고 어린아이 인구만 해도 12만 명인데 어른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만 명이 되는데 지금도 100만 명이면요 수원 인구입니다. 수원 인구, 용인 인구예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이게. 니느웨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착지해서 건설된 그 도시였죠. 도시 자체가 완전히 군대 조직, 전체주의입니다. 그리고 만족을 모르는 정복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라고 나라라고 하는 건 이 생산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탈을 하는 겁니다. 남의 걸 빼앗아서 세워지는 그런 탐욕의 도시는 이게 중단이 안 돼요. 계속 끌어모으게 되는데 끌어모아서 한순간에 딱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탐욕으로 약탈로 된 그 나라들은요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악독해집니까? 이 탐욕이 통제가 안 되면 악독해져요. 맹수는 자기 배만 채우면 만족입니다. 옆에 아무리 뭐 사슴 지나도 끔찍도 안 해요. 인간은요 안 그래요. 많이 가졌는데 더 악독해. 많이 가지면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해요. 더 가진 사람이 인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뭐 성질이 악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호전적이고 잔인한지 몰라요. 사람의 가죽을 딱 벗겨가지고 성벽에다가 딱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여러분, 요나 자신이 아수르만 하면 막 이가 갈래요. 우리가 뭐 일본이란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요. 얼마나 반감이 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가가지고 네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말씀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짓밟을 텐데요. 그리고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가가지고 제약을 건드리면 얼마나 위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낼 때 은변을 주시지도 않고 돈을 주시지도 않고 아무 무기도 안 줬어요. 수행원도 주지 않았어요. 보디가드가 없어요. 딱 말씀 하나 가지고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보고 정치를 보면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 이 탐욕이 부딪히는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축소판입니다. 이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인간성의 끝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정치 현장이에요.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불리한 것은 숨기고 자기 편에게 유리한 것은 전부 다 끌어내가지고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데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도덕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수단에 불과해요. 그거는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위한 방법론에 불과한 겁니다. 분리하면 뭐 민족이 어떻고 뭐 동족이 어떻고 에이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시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악독한 니느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제약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조적인 제약들, 그 고리에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범람할 때 어떻게 죄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연루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피하고 싫지만은 그 죄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요나구나. 하나님께 지금 악독한 도성, 큰 성, 니느웨에 나를 보내셨는데 이 죄가 들끓었는데 한 복판에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했구나. 나는 이제 뼈도 못 줄이겠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나가 했던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세상의 어떤 죄의 풍조도 이겨내지 못한다. 그렇게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100만 명을 우리가 상대를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 한 사람이 참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싫어요.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그냥 고민하기 싫고 밤에 잠 못 자고 그건 싫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기회가 딱 왔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해내지 못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외치라. 내가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없어져야 될 니느웨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약이 심하다고 우리는 니느웨는 당신이 없어져야 될 나라야. 저 인간들은 전부 다 심판돼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말씀 듣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응당 주게 될 존재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교회 오려고 하면 교회 좀 말고 막 다른 게 해라. 은혜 못 받도록 막 말씀 못 듣게 막 그렇게 은근히 막 따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괜찮아 죄도 막 책망하지 않고요. 그 사랑하지 않는 거죠. 혹시 회개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우상 섬기다가 돈 좋잖아. 세상 우상 좋잖아. 막 그거 그냥 섬기다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복음을 안 주네요. 그거는 에스겔에서 말씀이 그래서 책임이 큽니다. 죄인들이 망했는데 복음을 듣고 망하면 너는 책임이 없지만은 네 주인인데 복음을 안 전했는데 저 사람이 망했다면 네 책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요나가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간 이유는 니느웨가 심판의 설교를 듣고 회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가죠. 근데 요나가 가만히 보니까 회개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니느웨 사람보다 더 악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혐오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조금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할 정도로 놀랍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와서 말씀으로 그렇게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은혜에 배불렀어요. 은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셨고 계속 주세요 한도 끝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배은망덕을 지금 니느웨를 통해서 지금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무엇인가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면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점점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안 주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반드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처음에는 막 괴롭혀야 돼요. 그러나서 조금 잘해주면 눈물 쫙 흘려요. 처음부터 잘해주면요, 기고만장해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참 이게 인간의 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당연시하고 있었고 감사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거두셔서 너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네를 저 큰 성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독으로 뭉친 성읍, 그것도 말씀 하나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참 말씀 가까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는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 그렇지 않들은 늘 하나님의 최고의 양질의 것을 체험을 했어요. 은혜는 다 받고 좋은 말씀은 다 듣고 축복은 다 경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자체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불만이 있으면 안 돼요. 늘 눈물이고 감사고 감격이고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안 그래. 사람은 희한해요. 이상하게 은혜를 잊기 시작해요. 이거는 당연하고, 은혜 받는 건 당연, 축복은 당연하고, 더 주세요. 이게 뭐냐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보다 더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은혜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잘 받아야죠. 이제 믿은 사람이 은혜를 뭘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쭉 한 방울의 은혜를 받는데도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오래오래 믿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를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한데도요, 그렇게 말씀을 퍼붓고 이러면 뭐 불만도 많고 더 달라고 그렇게 하고 성에 안 차면 막 기대대로 해버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한번 내가 은혜를 한번 거두어 볼까? 내가 싫어하는 그 정말 그 사람에게 조금 내 은혜를 줘볼까? 저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인간을 알아요. 죄를 압니다. 인간의 죄성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무기가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깊이 상처를 주고, 미워해도 막 본질적으로 미워하고, 막 강해설교 하듯이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난도질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실컷 짓고 나서도 얼마나 잘 감추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감추는데 천재, 목사는 뭐 완전히 도사. 그러고 나서 뭐 거룩하게 또 뭐 그냥 설교하고 말이죠, 찬양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은혜의 길들여진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 10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헌신과 눈물과 목숨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헌신이 나오잖아요. 가족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일제시대를 겪었고 전쟁의 폐허를 겪었고 가난에서 일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는 받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축복을 나눠줘야죠. 나눠주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 앞가름만 하려고 하고 있고 내 식구만 챙기려고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하나님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은혜 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개인적인 이해로 거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늘 이야기하지만 은혜는 처절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은혜가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피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나의 내적인 욕망과 싸워야 되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과 피를 흘리는 싸움이 있게 되게 될 때, 그때 은혜가 우리에게 멈추게 되는 것이지, 그 싸움을 버리고 편안하게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은혜의 길들여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최고로 좋지 않는 그 전체를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을 해서, 야,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너무 깊이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 시간 깊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